성경이 보면은 이렇게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9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한 그런 상황이 나오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까지 지금까지 내려오는 가운데 계속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이 저주를 받고 또 그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을 죽임으로 또 저주를 받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 관영하게 돼서 홍수 심판으로 저주를 받고 그런데다가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 또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흘러서 우리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가문에서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도 축복을 받고 우리 할아버지도 축복을 받고 또 증조 할아버지도 찾고 고조 할아버지도 축복을 받고 이렇게 전부 다 축복된 삶을 살면서 이렇게 내가 오늘날 또 내가 또 축복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성경은 불행하게도 아담이 저주를 받고 카인이 저주를 받고 홍수 심판으로 또 저주를 받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함의 자손이 저주를 받는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 저주를 받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면 죄라는 문제입니다. 죄라는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축복된 삶을 살았는지 저주의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들은 축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손들에게도 축복된 삶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주에 취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당세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사실은요 가인 이후에요 가인의 그 후예들이 전부 다 저주를 받아서요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이리방황 저리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서는 농업을 하였다 하니까 아멘 이 땅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목축을 하고 이리방황 저리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홍수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런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땅의 어떤 회복의 역사가 또 일어났었던 걸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노아가 농업을 시작을 했다. 흙을 가꾸어서 농사를 지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라는 말은 케렘이라는 말인데 이 케렘이라는 말은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함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를 농사를 지었는데 9장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포도주에 의해서 취하였다. 뭐 취한 것까지는 또 괜찮은데 취했는데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취하여 벌거벗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도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취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취했는데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좋은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포도주와 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포도주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자유롭게도 하고 또 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포도주, 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는 긍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은요, 음식으로 이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5절에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들들에게 음식을 만들어라, 별미를 만들어라 했죠. 그래서 음식을 갖다 주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함께 섞였다는 거예요.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러니까 포도주와 고기를 지금 먹으면서 포도주와 같이 음식으로 마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시편 104편 1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먹으면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연회 때에 또는 잔치를 할 때에 먹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는데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죠.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마침 예수님이 가셨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잔치에 흥이 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해서 포도주를 또 만들어 주셨다. 긍정적인 면에서 연회장에서 먹는 그런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에서 네 번째는 순환기와 소화기 계통의 약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뭐라냐면 물만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아마 이 지금 디모데라는 사람이 소화계통이나 아니면 순환기 계통에 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아마 뭐 소화가 좀 잘 안 됐거나 또 아니면 순환기 계통에 좀 뭐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됐거나 그래서 병을 인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음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또 연회 때 꼭 필요한 것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약으로도 쓰이는 그런 거니까 포도주가 굉장히 긍정적인, 포도주나 술이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포도주의 아주 부정적인 면에서 첫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주 강력하죠. 그런데 이 말은 일반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은 아니고 당시에 나시린에게 주어진 규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나시린이죠. 영적으로는 다 나시린이에요.
우리는 다 구별된 사람, 나시린이라는 건 뭐냐면 구별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시린에게는 특별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포도주의 초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삭힌 걸 말하는 거예요.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나시린에게는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라 술 먹지 말라는 어디 구절이 있느냐 할 때는 이 구절을 여러분이 인용을 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주를 보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잠언서 23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아예 보지도 말아라.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포도주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것은 아마 이런 알코올에 취하거나 독주에 취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포도주와 독주는요, 독이요 악도, 조금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은 신명기 32장 33절로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독사의 악독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포도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는 음식으로도 먹을 수도 있고 잔치에도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이 잘못 사용을 하면, 잘못하면 그것이 나를 무는 뱀의 독이 될 수도 있고 독사의 악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잠언서 20장 1절도 같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말하기 어려우면은 술 좀 먹고서 술 기운에 그냥 떠들잖아요. 그 전에도 우리 아버님이 술을 드시면은 하여간 밤새도록 뭐 노래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은 아유 뭐 요즘 같으면은 뭐 방이 이 방도 있고 저 방도 있지만 옛날에는 한 방에서 다 자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서 다 쪼르륵 자는 거니까 전부 다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뭐 옛날에 어렸을 때 만약에 예수를 믿었으면은 아버지 술을 먹지 않게 해주시고 빨리 잠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은 그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뭐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곤욕이에요, 곤욕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술을 드시고 들어오면 그날은 지옥이에요. 그냥 떠들어.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술이 좀 먹고 나서 용기 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은 이게 너무 과해져 버리면은요, 그러면은 그냥 밤새도록 떠들죠. 그러다가 보면 욕도 나올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다. 그리고 포도주는 마음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호세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마음을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게 되고 자기가 한 일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사불성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이 포도주나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긍정적으로 잘 사용을 해서 이거를 참 좋게 사용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면 자기에게 독이 된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술 계통에 있는 것은 사람을 독을 끼치고 자기를 망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막 은혜 받으려고 했을 때 술 먹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너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럴 때 이게 별로 도움이 되진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에 대한 그런 얘기가 우리에게서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노아는 왜 포도주에 취했느냐? 왜 포도주에 취했느냐는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요,
이 조도경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한국창조과학회 대표간사이고 창조주의 편집인. 그러니까는 성경을 지금 창조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이고 그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 이 조도경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노아가 왜 이렇게 포도주에 취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홍수 이전에는 포도주에 발효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홍수 이전에는 포도를 갖다 놔도 포도주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이 포도주의 발효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부패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생물이 부패가 되는 현상이 뭐냐면 발효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홍수 이전에는 이런 부패가 없다 이거예요. 부패나 이런 발효의 현상이 없었다. 왜?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는 완전히 생태계가 바뀌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생태계가 바뀌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900년, 900살 이상, 800살 이상 이렇게 살 때에는 이런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부패 현상은 홍수 이후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 이후에 노아는 술이라고 하는 자체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술이라는 자체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를 갖다가 아무리 쌓아놔도 그게 즙이 되고 그것이 알코올이 될 수 없다. 왜? 발효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노아가 술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는 포도주를 따다 놨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알코올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 포도주를 취하려고 먹은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먹었더니 취한 거예요. 취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처음 경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취하려고 포도주를 먹은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따다 놓고 그것이 준비됐는데 먹어보니까 달짝지근하니 그 맛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홀짝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취하려고 먹는 거라고 그냥 먹었더니 취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는 노아가 술에 취했다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굉장히 다른 거예요. 취하려고 먹었다면 노아의 실수고 허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었더니 취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엔 어떤 몸이 아마 더워졌던 것 같아요. 창세기 9장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벗은지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갈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갈라라는 말이 덮개를 벗기다 또는 범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가 좀 우리 성경에 쓰여진 그러한 용례에도 보면은 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적인 관계로 묘사되어져 있는 하체를 범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쓰여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갈라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여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함이 또는 가나안이 아버지와 어떤 동성애 근친상 간의 동성애적인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 또 아니면 노아가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이 벗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서 이렇게 근친상 간의 어떤 성적인 그래서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렇게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저주를 받은 그 사실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왜냐 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한 의미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만약에 집에 들어가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에 혼자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뭐 옷을 벗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옷을 뭐 다 벗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뭐 꼭 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다른 사람의 방에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자기 방이에요. 자기 장막 안에서요. 자기 장막에서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 몸이 더우니까 옷을 벗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 현상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떠한 범죄나 또는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취하려고 포도주를 먹었다면 노아의 실수요 허물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노아가 그것을 먹었더니 자기도 모르게 취해버렸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러분,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저도 어떨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탈의할 수 있다. 더운데 그냥 이렇게 집에서 제가 이렇게 입고 있겠습니까? 아주 간편한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고 있잖아요. 그게 허물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뭐 남의 집에 가서 그렇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했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뭐 몸이 더워져서 몸을 뭐 이렇게 벗었다는 것은 다른,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어서 전혀 다른 상황으로 해석이 되는데, 저는요 그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따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그 문제는 뭐냐면 함의 행동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함이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함이 그것을 보고 그리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써요. 함은 함인데 이 함이 그냥 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비 함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뭐라면 이새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아비 이새 이렇게 말했다면 다윗의 어떤 초점이 더 있는 것이죠. 왜? 유명세가 있으니까. 남편하고 아내도 똑같잖아요. 남편이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면 누구누구의 아내. 근데 오히려 여자가 더 유명하면은 누구누구의 남편 이렇게 불려지거든요. 지금 가나안의 합의, 그러니까 뭔가 가나안이 여기에 포인트가 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는 거예요. 왜 보았는지, 뭐 때문에 보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부러 본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본 건지 어떻게 봤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 장막에 왜 들어갔는지. 뭐 보통 아버님이 계시면은 뭐 그렇게 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장막이니까. 그런데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본 거,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벗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본 것까지는 또 괜찮은데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체라고 하는 에르바, 이 에르바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음, 애운부, 다시 말하면 아비의 성기를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떻게 보았냐면, 보았다라고 하는 이 라라고 하는 말은 주목하다, 지각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쩍 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목해서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비가 그렇게 있는 것을 주목해서 아버지가 왜 저럴까? 하여간 주의해서 그것을 본 것이죠. 주의해서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형제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고하였다. 나가드라는 말인데, 고하였다, 말하다, 폭로하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고하인 거, 야야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서 그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저러니까 빨리 우리가 뭐 좀 덮어주다든지. 아니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의 허물을 말 안 하죠.
그런데 이거를 뭔가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함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아버지의 어떤 허물이 있을 때 대체적인 보통 사람들은 아버지가 조금 믿기는 한다든지 허물이 좀 있어도 그것을 막 그렇게 드러내거나 막 떠벌리거나 뭐 이러지는 않죠. 그냥 이렇게 감추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함이 그렇게 아버지를 그렇게 드러냈다, 폭로했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가드라는 말을 아주 막 드러냈다는 거예요. 막 그냥 살짝 조용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막 드러내면서 아니 아버지가 뭐 저럴 수가 있어?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그러더니 자기 혼자 의롭다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뭔가 유추해 봤을 때에 이 홍수 사건으로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전부 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함께 돕기도 하고 방주에 들어가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함과 이 아버지와는 별로 좋지 않은 관계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함이 그냥 막 방주 짓는 것을 아버지가 지으니까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뭐 그렇게 같이 그렇게 동조를 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뭔가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불명과 어떤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이 그럼 저주를 받았다. 함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의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어떤 아버지의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아버지를 존중한다면 그것을 폭로하거나 드러내지는 않는데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함의 죄성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함 안에는 뭐냐면 어떤 그 허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덮어주고 감싸주는 하나님의 속성과 믿음의 사람의 덕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에게 있는 죄성이 거기에서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함이라는 사람은 인격, 함이라는 사람의 품성, 함이라는 사람의 인격이 거기에서 딱 드러난 거예요.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함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의 예언적인 선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함의 인생을 아버지가 그런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함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노아가 예언적으로 그것을 선포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그 가족들이 뭐 70년, 80년 동안에 방주를 짓고 또 홍수가 나서 홍수가 얼마나 났습니까? 1년이 넘는 동안에 홍수가 나면 1년이 넘는 동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 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방주 안에서의 그 삶을 살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과 또는 정말로 두려움과 뭐 이런 일이 있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뭐 배를 오래 타보진 않았지만 한 번 백령도 갈 일이 있어가지고 배 탔다가 가지고 아이고 멀미가 나가지고 그냥 저양쟁이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네. 망망한 바다와 같은 데에 배가 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폭풍이 몰아치고 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여러분 막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쏟아지는 솟아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멀청난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사실은 1년을 사는 거 아니야. 1년을. 네. 그런 혹독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도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이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막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요 아우 나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아니야. 내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정신을 번쩍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요, 무뎌져가지고요. 뭔가 뭐 변화가 없어. 네.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내가 정신 차려서 바짝 정신 차려서 정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사인이 와도, 네. 사인이 와도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의 결국은 멸망이에요. 네. 여러분 뭐 통계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루십니까?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단계는 환경을 통해서 경고하지 않으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가족을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도 경고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나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루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 결국은 나에게 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문제가 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긍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이 함의 그 모습을 볼 때 죄악의 속성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 노아 아버지가 누구예요? 홍수에서 구원해 주신 거, 뭐 함이 똑똑해서 함이 잘나서 함의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나요? 아버지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내고, 그것도 어떻게 장막에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고 폭로하는 이 속성을 가진 아들의 그 안에 뭐냐면 인간의 죄악의 속성이 다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나마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씨,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노아와 그 씨를 남겨놨는데도 역시 그 씨에도 이 죄악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이거는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자녀가 잘못한다든지 누가 잘못하면은 매로 다스리기를 그러고, 아니면 아내가 잘못하면 막 잔소리를 한다든지 남편이 잘못하면 잔소리를 하는데, 그런데 변화가 잘 됩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돌이키지를 않아요. 네. 그게 오늘 1년을 홍수 속에, 방주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셨는데도 결국은 변화되지 않는 인간의 그 죄악의 속성의 흐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셈과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9장 23절에 셈과 함이 그렇게 지금 함이 말을 했을 때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보통 아버지가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아이고, 고개가 자동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함은 그거를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허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약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어떤 것을 폭로시켜버리는. 그러나 두 아들은 그것을 듣고서 오 그래 한번 가보자 이거 아니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뭔 옷을 가지고서 뒷걸음쳐 그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계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통의 사람이고, 이것이 노아가 가진 그 성품의 흐름이에요. 이게 셈과 함, 야벳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함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계열의 사람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사단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 죄악의 속성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죄악을 들추어내는 것이죠. 잠언서 17장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그랬어요. 셈과 야벳의 행위는 뭐냐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비의 그런 모습을 덮어주는 모습은 이게 뭐냐면 사랑을 구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어떻게 이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노아가 깨어나서 어떻게 이 일을 알았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노아가 잠을 깨봤을 때 자기 벗은 모습을 보고 뭔가가 덮여져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아들들을 다 부른 것 같아요. 불러가지고 야 내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말하니까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함이 아버지를 좀 꾸짖듯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아유 아버지가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뭐 이랬어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술을 먹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함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어쨌든 뭐 이야기를 했으니까 알겠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알겠죠. 알고서 저주를 내립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해석이 어려운 게 뭐냐면 왜 함을 갖다가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함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또 저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근데 아마 이 함의 아들 중에서도 제일 똑똑한 아들인 것 같아요. 유력한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형제들은 별로 이 언급이 없어요. 근데 이 가나안은 나중에 가나안 족속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유명하죠. 근데 이 가나안을 저주를 했다. 형제의 종들과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도 사실은요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성경에서요 노코멘트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함이 받을 형벌을 가중시킨 것이다. 여러분 내가 저주를 받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자녀가 만약에 저주를 받으면요 내가 한 행동으로 해서 자녀가 만약에 그 저주를 받으면요 그 고통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나로 끝내버리면 좀 나은데 그것이 후손에게 내려간다든지 자녀에게 내려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 중에서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 형벌을 가중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가나안 족속이 받을 형벌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다 멸절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7족속은 전부 뭐가 됩니까? 종이 되죠. 그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런 해석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이 노아의 받은 것을 고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습을 본 게 처음에 본 것이 누구냐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그것을 보고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가 가지고 형제에게 고했다.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왜 그랬을까? 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고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나안과 더불어서 함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고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 10장에서 이제 그 함의 계열이 나옵니다. 이 함의 계열은 전부 다 뭐가 되느냐면 적그리스도 국가의 예표. 다시 말하면 함의 계열은 뭐냐면 사탄의 계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함의 계열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 시리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이런 나라를 구성을 해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함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의 계열은 뭐냐면 사단의 계열이고 어둠의 계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셈의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노아가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9장 26에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 셈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이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계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9장 27절에 야벳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그랬어요. 야벳은 창대케 되어지는 경제적인 거, 군사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게 뭐냐면 오늘날의 유럽을 말하는데, 이 자들도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셈이 믿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에 취한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노아는 포도주에 취하였느냐? 취하려고 먹어서 취한 것이냐, 아니면 먹었더니 취한 것이냐. 두 번째는 함의 행동과 저주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나는 함의 계열인가 아니면 셈과 야벳과 같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아버지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폭로하는 자인가 아니면 덮어주는 자인가. 노아의 예언은 그 폭로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저주가 내려오고 그 죄악의 사슬이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로 인해도 그 죄악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속성을 제거하지 못하고 또 노아로부터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기대했지만은 역시 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이요, 별별 것으로도 아무리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생명으로만이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존재라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함과 같은 죄악의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잘 기억을 해서 늘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양합니다.
있어주소서. 아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함과 같은 그러한 죄악된 존재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러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는 관계없었던 사람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내 가운데 살게 했으니 아버지 우리들 안에서 있는 이 죄악의 속성을 우리들이 다 벗어 던지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주를 내려주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내려주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노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술에 취하여 벌거벗게 되었고 함은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저주가 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물리의 인류의 모든 흐름 속에 아버지의 이와 같은 저주가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든 저주를 만고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 안에도 우리 같은 함과 같은 그러한 죄악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죄악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가인의 아버지 죄악의 속성과 이와 같은 함의 죄악의 속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죄악의 속성 우리에게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죄악의 속성은 다 우리에게서 잘려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이 온 땅에 죄악이 간영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인류를 멸절을 시켰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했지만은 또 그 죄악의 속성은 그렇게 1년 동안을 방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죄악의 속성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또 저주를 받는 그러한 역사를 봅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의 안에도 이와 같은 죄악의 속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연단과 환난과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들, 아직 이와 같은 이 가인의 속성을 제거하지 못하고 함의 속성을 제거하지 못하고 사탄의 이 죄악의 속성을 제거하지 못하고 아직 이 죄와 사망에서 끌려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으니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이 대한민국에 저주를 내려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흘려내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탐껏 받아들이며 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물려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